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거 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흑암, 사단, 귀신 이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고 또 그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고상하게 종교생활할 때는 그런 단어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또 뭐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 들어봤지, 영적 싸움해라, 뭐 예수 이름 가지고 뭐 결박해라 이런 거 뭐 저는 막 굉장히 경기 일으켰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사단이 가진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꼭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EBS 요원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이 그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현장에는 틀림없이 불신자 있다. 근데 이 불신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다. 예비된 자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으로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심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EBS 요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현장에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막바로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면 이 사람이요 치유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릴 때마다 치유가 되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되죠. 나름대로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새 가족이 기도응답 더 잘 받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달라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는 교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생명 얻었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이 꾸준히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되다 보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기도가 뭔지를 알려줬더니 응답받기 시작하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드려야 안 되겠냐. 나를 교회로 인도해달라.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교회 와보면은 이제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주일 포럼 그랬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주일 포럼을 통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서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는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교회화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교회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이 이제는 이런 응답도 받겠죠. 중직자로 부름받는. 나는 이제는 우리 가문 선교사요. 현장 선교사구나.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라고 하면 나는 현장 선교사다. 이런 미션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세워도 됩니다. 일평생 동안 한 명만 세워도 됩니다.
이란 렘넌트 한 명만 세워도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거의 여기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데려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뭐 구워다 놓으면 보를 자르지,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짜 뿌리 내리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해하고 교회에 주신 미션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 중직자로 임직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중직자 임직할 때는 이 응답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친구를 만났으면, 전도 대상자 있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정확하게 주면 생명 얻겠죠. 생명 얻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지 않으면, 기도의 영적인 힘을 체험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도와줘야 돼. 말씀을 왜 다락방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 싸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때 돼가지고 교회화 시키라니까. 교회 인도에 등록도 하고. 가만 놔두면 됩니까? 새가족은 갓난아입니다. 그래서 주일 포럼이 나온 거예요. 주일 캠프를 통하여서 4가지가 되고,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은 주일 캠프 할 수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오면 같이 주일 말씀 가지고 은혜스럽게 포럼도 하고 응답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 사람 미션도 잡아주고, 그게 중직자입니다. 이러한 제자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EBS 요원 훈련에 참석하시면 되어져요. 오늘 벌써 28관이에요. 흑암 결박. 일단 결박하기 전에 흑암이 뭔지부터 이해합시다. 뭘 알아야 결박을 하지. 무조건 결박하면 됩니까? 흑암은 어둠인데 흑암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재앙, 영적인 의미죠. 우리 싸움의 대적, 흑암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을 통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 원인도 모르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저 우상, 종교 저게 다 흑암의 작품이구나. 사단의 작품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신방 가봤더니 말이요, 집에 이 불교 그냥 그림에다가 두꺼비에다가 온통 우상 덩어리가 그냥 눈 돌아보니까 네다섯 개 보여요. 가만 놔두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향 옵니다. 하다못해 배 나온 달마우사 그림 하나만 붙여놔도 그 날마다 쳐다보고 거기다가 공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뭔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 위에 영적인 흑암 오잖아요. 흑암의 역사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멸망신분이라 마귀 자녀. 우리 지난 과거가 여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강한 자에게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흑암에게 결박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배경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상 지옥 배경이었어요.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받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신분 자체가 멸망받을 마귀 신분이에요. 그리고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말한 대로 결박되어 있었어요. 운명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배경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와 있어요. 현재 그래요. 과거에는 이용당했는데 종노를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보고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여기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렘넌트가 학업을 하는 이유, 우리 산업인들이 열심히 산업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자,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신분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권세가 나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대통령의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판사가 자기의 신분 때문에 가서 땅땅땅 때리지 판사라고 하는 신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약 지어주고 아무거나 하고 이빨 뽑고 돌팔이 받죠, 여러분. 신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에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우리가 봤을 기준으로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틀림없이 잡혀있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지금 누굽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요, 더러운 귀신,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누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 한 건 아니지만 거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거, 불치병, 질병이 떠나갔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직접 내가 주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로 훈련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가서 복음 전파하는 곳마다 함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지금도 그러한 역사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점술인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지요. 가짜 점쟁이도 많겠죠. 근데 진짜 점쟁이는 압니다. 무당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학습무. 나는 철학이 좋아. 그런 책들 자주 읽다 보니까 그래서 철학관 열기도 하고 학습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습무가 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더니 엄마가 무당, 내가 무당. 세습돼요.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강신무. 강제적으로 귀신이 임해서 오늘 갑자기 아프더니 말이야. 그때부터 열이 나고 그러더니 이게 신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속인, 진짜 가짜 말고 진짜 무속인, 귀신 들린 겁니다. 진짜 점쟁이, 귀신 들려 점칩니다. 여러분이 가면 귀신같이 알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가짜 무당은 오로지 욕심내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나무가 좀 새파랗게 인자 달아놓은 근데 가면 좋아요. 이제 신내린 집이 영발이 세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근데 대나무 다 낡아가지고 이거 그래 버리면 이게 할매 무당은 이게 영발이 약하다고. 그래서 한번 골라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에도 무슨 고개 있다며 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주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고 영적 노예, 영적 종노릇 장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세게 장악된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소악한 거짓말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얼굴 두고 다니는 거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 집사람하고 소리 한 번만 질러도 얼굴이 화끈화끈하던데 저 그리 순진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근데 정치인들을 보면 돌아서면 거짓말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철판이 몇 T짜리죠? 하여튼 엄청 두꺼운 철판을 깔고 살아요. 그만큼 앞에 있는 지도자들 더 이용당합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정강훈 내 속으로 정신병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태극기 부대 혹시 있어요? 후대 부대 하세요. 후대 부대. 태극 부대 하지 말고 또 진보 똑같은 정신병자들이야. 하여튼 수준이 똑같아. 우리 목사 카톡방에도요 그 태극기 부대 가야 된다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는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안에 속으로 욕이 나.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역사 일어날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주위에 보면 있죠? 극자, 극우 전부 귀신 들린 것들입니다. 완전히 잡힌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 오직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흑암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쫓아줄 수 있습니까?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면 귀신이 도망갑니까? 네? 나는 소금 뿌림 당해봤다고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광양 살 때 말이에요. 광양동 살 때 중고등부 전수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와갖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 집 아들 무당집 아들인데 학교에서 계속 문제 일으켜 선생님한테 늘 불려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내가 그 집 찾아갔어요. 우리 청년회장하고 둘이 같이. 청년회장도 그때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혼자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 이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핑계 삼아서 당신은 청년회장, 나는 전사니까 같이 성경에 봐라 팀을 이루어 가라 했지 않냐. 같이 가자. 갔어요. 중학교 바로 위에 있는 무당집입니다. 갔습니다. 일단 무당집에 가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벌써 손님이 2사람 왔어요. 여자분이라.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은 겁니다. 보니까 술집의 마담이라. 마담인데 보니까 애인이 잘 안 구해지는가 봐. 그래갖고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별의별 점을 다 치고 있더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갔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앉으려고 하는데 일단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가 복채 가지고 왔다, 점치러 왔다. 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거 진짜 알더라고요. 나중에는 솔직히 말했죠.
내가 이웃 교회에 있는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기 중학교 많이 다니는데 광역 중학교에 당신 아들도 그 학생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서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좀 도와주려고 왔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우리 두 사람을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는데요. 쫓겨나오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 야, 무당이 알아보는구나. 이래가지고 당장에 소금 그릇 가져오더니 막 우리를 향하여서 막 뿌리더라고. 나를 해서 왜 뿌린지 모르겠어. 팥죽을 아무리 써가지고 뿌려본들 동짓날 귀신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무속인들은 자기 죽을 때쯤 되면은 자기 무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세습이 안 내려간다고 말하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안 됩니다. 영왕신에게 아무리 촛불 켜고 손 비비고 술 부어봐도 안 돼요. 아니 우리 앞바다가 육지까지 얼마 안 돼요. 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태풍이 오면은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태풍 오기 전에 고기를 딱 잡아놨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팔로 하려면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는 태풍이 가장 강하게 왔단 말이에요.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배 안에는 지금 바닷물을 채워놓은 거기 고기 칸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놓은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다 현금인데 이게 다. 근데 지금 태풍이 지나가면 한나절 방으로 지나가집니까? 안 지나가지잖아요. 아니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태풍이 안 지나가. 오뎅이가 더 세졌어. 근데 이 고기 이거는 아깝고 욕심을 낸 거. 그 2km밖에 안 되니까 저거 금방 지나갔잖아요. 가버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3명인가 탔는데 중간중 가다가 배가 안 보여. 뒤집어져 버려. 그럼 그 태풍 치는데 누가 구하러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구해. 구할 수 있는 배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당장 그날 밤 야단나. 해경이 큰 배를 가지고 와도 그 태풍 속에 보여야 찾지 못 찾죠. 그래도 한 3일 있더니 말이요. 태풍이 지나고 났는데 무당 불러가지고 왔어. 뭐하러 왔냐? 영혼 건지러 왔대. 영혼이 또 물에 바닷물에 빠져 있나 보죠. 시체는 찾았어요. 다행히 떠올랐어. 근데 이 영혼을 달래주고 건져내야 돼. 막 무당 배에다 실어가지고 푸다가는 참 불신자들은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그렇게 일편에 속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닮아도 그 봤죠? 드라큘라 영화. 십자가 목걸이가 어떻고 마늘이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했었던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에다 마늘 꽂아봐야 도망가는가? 절대 도망 안 간다고. 안 그래요? 영화를 잘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서 아무리 성경에 가슴에다가 품고 다녀봐야 그게 되는가? 믿어야 내 안에 있어야지. 가슴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권능이라 하죠.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함께하기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 똑같아요. 내용.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때나 막 불러요. 하나님 이름 뭐 아무 때나 부른다니까. 진짜 불러야 될 때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실컷 실수해 놓고 예수 이름 불러버리고 불신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왜 이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도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다. 22절.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활동, 흑암 세력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냥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지 않냐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두루 신방한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닌다고. 그래서 불신앙은 틀림없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단이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첫째, 떡처럼 딱 생긴 돌을 가이다. 돌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이유. 두 번째,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저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천사가 막 빛같이 달려와서 막 받들어 줄 거다 아니냐. 세상 사람 다 알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예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보고 경배해래. 온천을 주겠다고. 마지막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육신 우선, 명예, 성공,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거 그거 다 좋아합니다. 잊혀지겠다고 하던 대통령도 책방을 왜 열었습니까? 잊혀지기 싫어서 책방 지금 열어가고 또 하고 있잖아요. 자기 경배의 대상에서 저기 도태되는 거 사라지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오직 여호와만 경배해라.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이면서도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앵무새가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요 믿습니다 말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요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되겠습니까? 미친 인생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믿음 고백하고 영적 싸움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대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과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대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확장시켜 버리면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를 그러면 이제 흑암을 결박하는 것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니까요.
기도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신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 세 번째, 흑암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일종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세는 누리는 게 아니고 권세는 사용하는 기도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언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사단의 활동이 분명하다고 느낄 때, 또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때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권세를 누리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언약보다 불신앙이 자꾸만 찾아올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인데, 감사한데, 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흑암의 통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래된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제사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는 우리 가족들 쳐다보고, 그 흑암의 활동이에요. 거기 그대로 속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고 진짜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전도자로 현장에 섰을 때, 또 산업인으로서 복음경제를 회복의 현장에 섰을 때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렘넌트들은 앞으로 학업을 하고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차 이사님이 좀 고관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두 번째는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 빼세요. 내가 보니까 지탱하기 힘들어. 배 보니까 좀 빼줘. 너무 잘 먹이지 말고. 반은 백경 입사님 책임이라. 얼마나 잘 먹여가지고 말이야 진짜. 한 열흘만 굶겼으면 반쯤 나았을 건데. 네. 뱃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이 체질이요, 나도 모르게 잘 잡고 이 체질이, 먹는 것도 체질이잖아요. 잠자는 것도 체질이고, 체질 진짜 안 바뀝니다. 바뀌던가요? 여러분 뺀다 하면서도 못 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체질 안 바뀌어요. 이 체질 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 놓고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